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야 할 내용은 세 번째 소합향 기도입니다. 소합향 기도는 나무가 뜨거운 태양열을 받을 때 나무 자체에서 진액이 분출해서 나온 진액으로 만든 향이라 그 향기가 더욱 진에 멀리 퍼진다는 향품입니다. 따라서 소합향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액처럼 품어져 나와 드리는 감사 기도를 의미했습니다. 소합향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분을 향하여 감사를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지만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면 오직 좋으려만 우리 모두 바라는 사양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두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감사할 수 있겠는지요? 너무 비현실적, 비인간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붙들어 매놓고 살 수 있으신지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단어가 함께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순종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란 이 중요한 단어를 생각지 못한 채 괜히 할 수 없다고 미리 부정적 자세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가 없다면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왜냐? 이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믿고 순종할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우리는 주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주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의 말씀을 그분이 받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 반드시 성취함과 증험하게 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축복과 저주를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면 성취하고 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화살은 이미 활에서 나갔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화살은 명중만이 남아있 믿음대로 살 때 주시겠다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을 씻어야 죄가 씻겨지지, 죄를 씻는 영적 실제가 우리의 삶에 없으면 죄는 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이 죄 문제를 씻어 해결해야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인생에게 여러분 나감향으로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상함을 치유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풍장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감향으로 치료받았니? 그러면 죄를 씻어 정결해지고 선악과 먹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으면 그 다음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가 생각해보라 하십니다. 한나처럼 부르짖어 해산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들 하나 낳아보지 못하였으니 그 수치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한나처럼 하나님 나라에 아들 하나 낳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 임상케 하시고 해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해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우리에게 소화평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소화평을 하사해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원죄를 씻어 목욕하게 하여 주시고 자범죄를 씻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을까? 여러분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 있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존재의 세계를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요.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예배를 통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감사의 최절정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특권이요, 명예요,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감사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통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감사제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그분 앞에 나와 나감함으로, 풍자향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소합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울며 부르짖어 풍자한 기도를 통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 그대로 두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울며 부르짖음으로 치유함을 받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받았니? 죄씻음 받았니?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로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도에서 남자 아들 하나 낳지 못한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유 있는 명령이셨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것처럼 최고의 감사가 없으니 너 자신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런 내용을 통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고 상함을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을 알기 위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감사의 위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송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3절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찬양이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고 값진 것이다 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감사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감사는 주님께 드려지는 구원의 열매여 증거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우리의 감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남을 돕는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악한 자는 감사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도 바울은 외식하는 자는 교만함으로 감사치 아니한다고 하였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자신을 둘러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증 중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늘 마음에 기억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느끼시는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하시고 살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쁨을 로마 근대 개선 행진에 대한 비유를 들어 표현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해서 거기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 제사가 끝나면 그 향내가 온 거리를 진동했지요. 바울은 이 진동하는 향기에 자기의 삶을 비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묘사하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비록 거리에 나와서 개선 행렬을 보지 못하더라도 향기 냄새를 통해서 아,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인생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닌가? 그러므로 로마 군인이 승리해서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여 그 향내를 풍기는 것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두 가지. 첫 번째,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은 심판과 파멸이 대상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쫓는 그런 무리들에게는 그 승리와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가. 어떤 향기냐?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다. 그러나 사단을 쫓는 자들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알리요? 하나님을 쫓고 감사하는 자들만, 우리들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다양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혼잡하게 하다의 원어의 의미는 장사꾼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술에 물을 타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적으로 말하면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적인 철학, 이성적인 이야기로 멋을 내는 목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순전한 무교병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과 싸우며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명과 양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이를 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풍성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향내를 풍기시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소합한 기도를 쉬지 말고 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